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께 예배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오늘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꼭 만나세요. 주의 음성 들으세요. 그 말씀 붙드세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 나왔을 때 여러분 주님 꼭 만나실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터인데 여러분 목사의 음성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고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인생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듣고 주의 음성을 온전히 붙들면 그 인생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풍성하게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무엇인가 바로 골프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 골프를 가지고 신앙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골프를 쳐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아마 이 목사님은 골프를 치셨는지 골프와 이 신앙을 기가 막히게 잘 접목하여서 설명하셨습니다. 골프 속에 신앙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공통점인가?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합니다. 고개를 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개를 드는 순간에 공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엉뚱한 곳으로 공이 넘어가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골프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요. 고 이병철 회장, 삼성을 세웠던 이병철 회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병철 회장께서 프로골프 선수를 데려다가 좀 골프 레슨을 받았는가 봅니다. 높은 고액을 돈을 주고 불러 모아줬는데 레슨이 다 끝나갈 때까지 이 프로 골프 선수가 아무 이야기도 해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화가 나서 그 골프 선수에게 따져 물었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내가 당신을 불렀는데 왜 나한테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냐고. 내가 그 고액을 주어서 당신을 불러왔는데 뭔가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냐고. 레슨이 다 끝나가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느냐 라고 따져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골프 선수가 계속해서 이병철 회장 치는 모습만 살펴보더니 한마디를 하더라는 거예요. 회장님, 고개를 드시지 마십시오. 고개를 숙이십시오. 그러면 실력이 높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골프만 그러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힘을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비택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 이 계룡시에 있는 여느 교회보다도 훈련이 길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3개월 남짓 우리가 가져야 될 기본적 교양에 대하여서 지식에 대하여서 훈련을 받았고 이제 봉사 훈련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왜 피택이 되어졌으면 바로 안수를 해줘야지 왜 이렇게 길게 피택 훈련을 하게 되어지는가? 여러분 바로 이 기간 동안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힘 빼는 기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힘 온전히 빼놓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 힘을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여러분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의 힘을 앞세우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힘으로 말미암아 사단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 여러분 목사가
힘을 빼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보다 얼마나 많이 읽었는데 하면서 여러분 앞에서 목사가 힘을 주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그 교회는 은혜는 사라지게 되어지고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언제 행복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목에 힘을 빼게 되어졌을 때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만 그렇겠습니까?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을 드렸더니 모두가 아멘 막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아버지만 힘 빼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이 언제 행복해지는가? 아버지도 목에서 힘을 빼야 되고 어머니도 힘을 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주게 되어지면은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고 자녀하고도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고 그러나 여러분 힘을 빼게 되어지면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여러분 부부 사이에 언제 행복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부부가 서로 힘을 빼게 되어지면 여러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기려고 여러분 힘을 쓰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화목은 다 깨지게 되어지고 그때에서부터 여러분 상처가 생기게 되어지고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만 그렇습니까?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국 정치가 삼류 중에 삼류 정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한국 정치가 이렇게 삼류 정치가 되고 말았습니까? 힘을 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석수를 자랑하면서 의석수를 앞세우고 나아가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또 그 속에서 또 우리는 그러면 힘없는 줄 아느냐 하면서 강대강으로 막 맞서게 되어지면 삼류 정치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히려 힘으로 다가오게 되어졌을 때 오히려 겸손함으로 여러분 다가가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 정당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빼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힘을 빼는 것입니다. 힘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 그 교회는 문제가 되어지고 여러분 그 신앙생활 문제가 되어지고 여러분 힘을 빼면 하나님께서 빠진 그 힘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온전히 신앙생활하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골프를 잘하려고 하면 그 골프공만 쳐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선을 다른 데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프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운동도 다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탁구를 쳤습니다. 학교 대표로 탁구를 치게 되어졌습니다. 학교 선생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던 코치 선생님께서 저희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공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른 데 바라보고 힘있게 칠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그 시선을 공에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는가? 공이 오면 딱 공을 바라보고 칠 때까지 공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 시선이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들어가게 되어지고 주변에 소란스럽다고 하여서 내 시선을 공에서 벗어나서 다른 데를 쳐다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공이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 버리고 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온전히 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사람들이 트렌드를 이야기하면서 요즘은 이런 것을 한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을 우리 예수님께 두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놀라운 주의 은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개를 숙이십시오. 힘을 빼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 될 줄로 온전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같이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사마리아 여자가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바라보니까 당신은 선지자가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쳐서 우리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이 만남의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불렀던 이 호칭의 변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온전히 살펴보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이 사마리아가 예수님을 부르는 그 호칭의 변화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이렇게 부르는 거지요.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어떠한 시간을 같이 보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첫 번째로 이렇게 불렀어요. 당신은 누구라고요? 유대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아무런 이런 인간적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의 모습, 그 출신, 그 지역의 모습만 바라보면서 당신은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하였을 때에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런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지요.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달라고 하였던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였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였을 때 이 사마리아 여자가 거기서 깜짝 놀라면서 그 호칭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는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달라고 하였던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 말씀에 이 사마리아 여자가 깜짝 놀라게 되는 거지요. 야곱이 준 이 우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먹고 마셨는데 그러면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큰 이입니까?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말씀하시지요.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생전 이 사마리아 여자가 꽁꽁 숨겨놓았던 그 상처의 이야기, 숨겨놓았던 비밀의 이야기, 너 남편을 데리고 오라 하면서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까? 너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너에게 있는 그 남자는 너의 남편이 아니다 하면서 꽁꽁 숨겨놓았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지요. 이야,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분은 나의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을까? 그래서 1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보니 당신 누구라고요?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과 보내는 시간이 지금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더라? 예수님에 대한 호칭도 점점 더 깊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고 할 것은 우리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을 향하여 알아가는 그 지식도 여러분 점점 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해가면 해갈수록 더 깊어져야 되지.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그 신앙의 깊이가 계속해서 더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 내가 보니 선지자가 맞습니다 라고 하였던 이 고백에 그렇지만 여러분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조금 안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수준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는 참된 구원의 기쁨,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참된 은혜가 그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는가? 사마리아 여자가 이 선지자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최종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29절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에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향하여 나의 그리스도여, 나의 구주이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우리 예수님에 대하여서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백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신앙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의 깊이도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도 성숙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도 세상 속에 나아가서 행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 어린아이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본능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앙 하고 웁니다. 어린 갓난쟁이들 보세요. 배가 고프면은요, 그게 낮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상관없이 앙 하고 우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라고 앙 하고 웁니다. 마음이 안 들면 아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조금만 제 기분에 맞지 않으면 막 화를 내고 짜증내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처음 교회에 왔을 때는 그렇지요, 어린아이 신앙과 같으니까 교회에 와서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게 되어지면 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 이거 왜 이렇게 하냐고 하면서 소리를 지를 수가 있어. 아, 왜 이렇게 했냐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소리 지를 수 있어. 왜 내 안 기다려주냐고 또 소리 지를 수가 있어. 하면서 왜 그러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말도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조금만 싫은 거 있으면 막 싫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믿음의 성숙이 되어지니까, 예수님 닮아가니까, 우리 하나님 닮아가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알아.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여러분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기도하면서 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식당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십니까? 예, 봉사하게 되어지면 때에 따라서는 집안들마다 다 입맛이 달라, 간이 달라.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 싱거울 수도 있고 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성숙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어떤 반찬이 나오고 어떤 맛이 났다 할지라도 수고하신 그 모습을 바라보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차량 봉사도 마찬가지. 여러분, 차량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 여러분, 요즘 같은 시절에 여러분 다른 교회는 차량 봉사 하라고 해도 안 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차량 봉사하게 되어지면 수고하고 애쓰신 우리 안수 집사님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늦을 수도 있어, 좀 빨리 갈 수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수고하신 거 바라보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수고하십니다 라고 여러분 온전히 감사 인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방 봉사하시는 분들, 우리 차량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우리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성숙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영수가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이 성숙해지고 여러분 삶이 성숙해지고 기도 속에 성숙이 녹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계룡시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장 오래됐다는 거 뭐예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먼저 만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어떤 교회들보다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하나 올려드려도
여러분 그 속에 성숙함이 묻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떠한 선교 사업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성숙함이 묻어나야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오래된 교회가 다르긴 다르구나. 기령에서 가장 오래됐던 교회가 하는 모습이 다르구나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모습을 바라보고 그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령 우리 교회는 믿음의 연수를 더하면 더할수록 여러분 믿음의 성숙이, 여러분 삶의 성숙이, 우리 언어의 성숙이 온전해지는 귀한 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마리아 여자가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가 꽁꽁 숨겨놓았던 그 남편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을 때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이 사람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보다 하면서 고백을 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물리학에서 관심이 싹 옮겨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옮겨갔습니까? 오늘 말씀에 바라보니까 예배 이야기로 옮겨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가만히 바라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고 합디다 하면서 지금까지는 이 사람 보통 사람인 줄 알고 그냥 물리하게 하다가 이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인다는 생각이 들게 되어지니까 물리하기는 딱 뒤로 하게 되어지고 이제 예배 이야기로 나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면서 지금 물어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언뜻 바라보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예배,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자리, 그것을 물어보는 것 같지만 실은 여러분 이 질문에는 어디에서 예배 드려야 복받습니까? 어떻게 예배 드려야 지금 지질이 남편 복이 없던 이 팔자 한번 고쳐보겠습니까? 고쳐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묻고 있는 질문이더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의 자리로 물에서 실질적인 우리의 문제에서 예배 자리로 나간 것 같이 보여지지만 여전히 주 관심이 어떻게 하면 복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팔자 좀 고쳐보겠습니까? 하는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2000년이 지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도 여전히 이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대실지구가 개발되면서 많은 분들이 계령으로 이사 오게 되어졌습니다. 지역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찾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디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디에서 예배 드릴까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물어봅니다. 장로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좋습니까? 저 침례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습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어린데 어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면서 교육을 물어보고 프로그램을 물어보고 성도 수가 몇 명인지 물어보고 하면서 이런 것에 관심을 갖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존 성도들보다 여러분 대실지구 이쪽에서 우리가 지금 새로 건축하고 예배드리면서 새로 오신 분들이 기존 성도들보다 2배가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새가족들이신데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어떻게 등록하셨습니까? 왜 우리 교회를 선택하셨습니까? 빈민목회로 유명하셨던 활빈교회를 하셨던 김진홍 목사님, 지금 약간 조금 바뀌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이 손가락질을 당하고 계시지만 아무튼 이 빈민목회로 유명하셨던 이 김진홍 목사님께서 한참 이 활빈교회를 담당하고 계셨을 때에 경험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이 넉마주의를 목회하면서 권하여서
잠을 자고 있는데 잠을 자다가 느낌이 쎄한 느낌이 나더라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코끝에 쎄한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들다가 눈을 떠서 딱 바라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코끝에 칼이 딱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식칼을 들고 자기에게 칼을 겨누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 양반 있는 돈 다 내놓으시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막 잠이 깨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계속해서 살펴보니까, 그리고 그 음성을 들어보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음성이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가 그 동네에서 그냥 늘 화투판 돌아다니고 그냥 알코올에 중독이 되어서 그냥 살아가던 그 사람이 지금 식칼을 들고 있는 돈 내놓으라고 막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놀라셔가지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도대체 무슨 일이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 지금 이러냐고. 이렇게 하면 커다란 문제가 되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인생 망가집니다. 그 집안 망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하면서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애가 한 달 동안 저 방직 공장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을 받아왔어. 내가 맨날 술만 먹고 화투만 치고 그래서 그래도 내가 우리 집안에 좀 도움을 줘보려고 내가 그 월급을 다 가지고 화투판으로 갔어. 두세 배 불려보려고. 그런데 오늘 다 잃었어. 그러니 내가 어찌 집안에 다시 들어갈 수가 있겠어? 우리 아들이 지금 방직 공장에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벌어온 그 돈인데 내가 하루아침에 하룻밤에 이거 다 날렸으니 내가 무슨 명목으로 집에 다시 들어가겠어? 그러니 내가 이 본전을 찾아서 돌아가야 되겠어. 목사 양반,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돈 다 내놓으시오 하면서 칼을 팍 들여 내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주엄수엄 하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보니까 3,000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한 100만 원 정도 되더라는 거예요. 그 100만 원을 모아다가 그분에게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절대 이 돈으로 도박하면 안 됩니다. 아드님 그 열심히 일했던 그거 생각하고 이 돈 가지고 돌아가서 이 아드님의 월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라도 갖다 주면서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돈으로 어떻게든 한 달을 살아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3,000원, 그 100만 원을 그분에게 쥐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 돈을 탁 낚아채더니 이 양반이 딱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그 3,000원을 들고 집에 돌아갔겠습니까? 아니요. 그날 바로 화투판으로 다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 목사님이 또 잠에 들어서 새벽 기도를 준비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또 대문을 쾅쾅쾅 두들기더라는 거예요. 목사 양반 없어, 일어나 보시오 하면서도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밤에 왜 그러는가, 또 누가 찾아왔는가 하면서 눈을 막 떠보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까 왔던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야, 이 사람은 또 돈 다 잃었는가 보다 생각 들면서 막 짜증도 밀려오게 되어지는데 막 문을 두들기더라는 거예요. 목사 양반 빨리 나와보시오, 빨리 나와보시오. 막 그래서 나가 보았더니 이분이 막 다짜고짜 목사님의 손을 붙잡더니 안방으로 들어갑시다 그러면서 안방에 들어가서는 딱 앉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3,000원을 꺼내더니 딱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목사 양반, 내가 3,000원 갚겠어 하면서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야, 목사 양반 돈 세긴 셉디다. 하나님의 돈 끝발 좋다 하면서 막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목사 양반 돈 가지고 내가 가서 화투를 쳐가지고 거기에 있었던 판돈 다 쓸어가지고 왔어 하면서 야, 목사 양반 돈 진짜 셉디다 하면서 내가 감사헌금 드려야 되겠어. 7,000원 딱 꺼내놓더라는 거야. 의기양양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가 앞으로도 목사 양반이 줬던 이 3,000원 이거 가지고 화투 치려고
하면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또 이야기 잘못 들어가지고 목사 돈 가지고 하트 치면 돈 따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밤에 찾아오지 마세요. 그 이야기 해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실은 여러분, 모양만 달랐지 실은 우리들이 이런 모습 행하고 있지 않냔 말이에요. 야, 하나님 말씀 능력이 셉디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 아들 시험 보는데 딱 말씀 붙여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말씀 세긴 셉디다. 우리 아들 합격. 이번에 취직해야 되는데 이야, 목사 양반 기도 셉디다. 합격. 막 하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를 몰라. 무엇이 본질인지는 몰라. 여러분, 그 화투판에서 돈 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겠습니까? 단순히 여러분, 아들 좋은 대학 들어가고 직장 취직하는 것이 좀 돈 좀 벌어서 부자 된 것이 진짜 하나님의 그런 본질적인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장소, 교회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자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자리잖아요. 어느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립니까? 아니, 그 교회 가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 교회에 사람 많습니까? 그 교회 프로그램 좋습니까? 그 교회 주차장은 넓습니까? 여러분, 예배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다른 것에만 온통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판단 기준 삼고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차장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프로그램에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진짜 좋은 교회는 뭐예요? 그 교회 갔더니 하나님 제대로 만나더라. 우리 예수님을 유대인으로 알았던 사람들이 그 교회 갔더니 점점 바뀌어서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만들어주더라.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좋고 젊은 사람들이 넘쳐나고 주차장도 여러분 엄청나게 넓고 교회는 엄청나게 큰 건물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여러분 그 교회를 갔더니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해. 갔더니 목사는 맨날 정치 이야기만 해. 매학 이야기하면서 요즘 정치가 이 모양이라고 정치 이야기밖에 안 해. 그래서 그 교회 가면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고 가가지고 뭐만 만나고 오는가? 정치 이야기만 듣고 와. 그 교회 갔더니 사회적 이슈 이야기만 들어. 그래서 온통 가가지고 우리 주님에 대해서는 듣지는 못하고 맨날 듣는 이야기가 사회적 이슈만 듣고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지금 김여구 목사의 이야기를 음성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 이 김여구 목사 음성만 듣고 돌아가면 안 되지요. 여러분, 제가 사회에 대해서 좀 안다고, 여러분 정치에 대해서 안다고 이 시간에 정치 이야기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도 소개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도 않고 순 정치 이야기만 하게 되어져서 정치만 머릿속에 남게 만드는 그런 목사라면 여러분은 저를 끌어내려야 됩니다. 이 강대상에서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많은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는데 여러분 뭐 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무엇을 추구합니까? 복을 추구합니까? 아니지요. 예수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포도나무 가지 이야기하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은혜 받지 말라고 해도 은혜 받게 되죠. 복 받지 말라고 해도 복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본질인지를 깨우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의 고백도 이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까지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